어떤 곡을 해야 될까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어, 높이가 맞을 것 같아요. 딱 좋습니다. 우리 어, 우리 원네스 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실 1년 전부터 저는 오미야 목사님 교회에 올 수 있을 걸 기대하고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네, 오늘 이게 응답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와서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내 교회가 응답받은 것처럼 감사하고 좋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이고 또 너무 감사한 건 소망이고 랩런트들이 이렇게 미래가 있는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세 가지 모델의 응답을 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노래하는 게 저한테는 사실 이제 요즘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목사라 좀 노래보다 이제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 이런 생각도 있고 또 메시지보다 이렇게 뭔가 이런 저의 이런 노래하는 모습이 먼저 보여지고 전달될까봐 사실은 고민이 많이 늘 때요. 그래서 말씀이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찬송하는 거 은혜 받고요. 예, 저에 대한 건 뭐 노래 잘하네 뭐 이런 거 저는 잘 못하니까 그런 거 안 남기를 바라고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나도 저 목사님처럼 찬양하는 사람 돼야지 이런 것 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 때문에 어릴 때 여기까지 오는 언약을 품게 됐거든요. 우리 그 길 그 진리 한 번 더 가시죠. 온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우 어둠의 세상 문화와 혼돈과 공허 흑암에 길들여져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 손을 그 주인을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알건 많은 사람은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빛을 가진 자여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상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라 예수가 길이다 그대가 찾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 하나님 없이 높아진 지식이 생명의 빛을 가리고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 신음하는 영혼들, 아픔인 줄도 재앙인 줄도 모르고 거짓을 진리처럼 포장하고 진리가 버려지는 세상, 아무도 못 보고 못 가고 치유할 수 없는 그곳, 버려지고 소외된 저곳을 향하여 크게 외치어라. 예수가 길이다. 그대가 찾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 예수가 길이다. 그대가 찾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 아멘. 이걸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말씀 한 장 봅시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한 대략 추산하기를 최소 한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200만 명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시죠? 2사람 들어갔습니다. 류 목사님이 99.9%의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다. 사실 이 말씀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0.1%밖에 이런 생각 사실 좀 들었거든요. 근데 200만 명 중에 2명 들어간 건 100만 분의 1이거든요. 네. 지금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 이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 모이는 우리가 그 0.1% 속에 있는 사람 맞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20대 초반까지 어떻게 살지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나는 뭐하고 살지? 나는 어떻게 살지? 그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질문입니다.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은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또 그때 저는 대학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늘 어릴 때 성적표에 이렇게 양하고 가하고 이런 거. 랩런트들은 잘 모르죠. 우리 어릴 때 통지표라고 날아오잖아요. 통지표에 양떼들하고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채점이 수는 95점 이상이 수잖아요. 이제 우, 미, 양, 양떼들하고 주로 놀고 이렇게 가 이렇게 참 잘하는 것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믿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 내가 열심히 믿은 거지 복음을 누린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어떻게 살까 했는데, 지금은 복음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한 24년이 지금 사실상 흘렀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복음 위에서 또 복음을 안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어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꿈도 없었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됐다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할까요? 여러분 평생 계획이 뭡니까? 우리 집사님 평생 계획이 있습니까? 예, RUTC. 역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분은 자나깨나 RUTC밖에 없다고. 너무 감사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생 계획이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획 있냐 그러면 생각을 골똘히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데 세계복음화는 내 평생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평생 계획 세계복음화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네 계획 뭐냐 이거 물어보면 막 고민해요. 나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계획보다 내 계획을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1년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 1, 2, 3 RUTC 실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시대에 이끌어 가시는 메시지를 함께 봤는데도, 우리가 세계복음화라고 하면서도 오늘 올 한 해 1, 2, 3 RUTC를 실현하자는 이 언약을 붙잡고도 계획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 계획을 먼저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을 먼저 붙잡으세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계획이고요. 하나님 우리 단체에 주신 전도운동하는 단체에 1, 2, 3 RUTC 실현이라는 언약은 올 한 해 동안 우리 단체와 복음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회 목회자와 이 강단을 통해 주신 올해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계획입니다. 우리 계획 없다는 말 하지 말게요. 계획할 때 골똘히 생각하고 고민하지 말고요. 우리 계획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계획을 먼저 생각하시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너무 방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방황한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힘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힘들었고, 어쩌면 이 아이들도 지금 어릴 때부터 랩런트로 자라가는데요. 저희 아들도 뱃속에서부터 랩런트였는데 지금요 랩런트이기를 싫어하고 다니고 있어요. 아빠 아들인 게 싫어요. 그래서 아빠 바꾸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손들었어요. 이만큼 아이들은 지금 뭔가에 이 복음에 눌려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흐름 속에 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깨닫게 하는 시간표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지금 오늘 시간이 그래도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목사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신다 그랬는데요. 저렇게 강의하시고 메시지 하시는 게 훨씬 은혜되거든요.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선명하게 메시지가 전달되던가요. 그렇죠? 전 진짜 은혜 받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진짜 한 분도 빠짐없이 3가지 모델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여정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결코 다른 길을 만들어 가려고 하죠. 우리가 방금 물어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만 내가 계획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뭔가 만들어갈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거든요. 그렇게 찾아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가 같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탄의 목표가 뭐냐? 한 명의 후대, 이 한 명의 후대를 흑암 서밋으로 만드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한 명의 후대를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 목표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요, 완벽하게 한 사람의 후대를 흑암 서밋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너무나 체계적이고 너무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미 공교육 시스템을 이미 완전히 흑암 서밋 시스템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해 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그냥 공교육하는 학교에만 다니면 흑암 서밋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 138 이야기를 하지만 이 138을 가지고 복음의 영적 서밋을 만들 수 있는 이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실현시키고 적용시켜서 진짜 흑암 서밋이 아닌 이 흑암 서밋을 치유하는 영적 서밋으로, 복음의 서밋으로 우리 후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지금부터 올인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요, 이 교회는 올인하는 분들이 많대요. 너무 감사하고요. 소망이 있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두면 사단 서밋으로 가게 되는, 저희 자녀들 저희 학교 와서 우리 아이들 보내놓으면요,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 가기 시켰는데 가서 유튜브로 완전히 우리 자녀들 생각 다 바꿔가지고 와요. 우리 아이들은 아무리 복음 메시지를 심어도요, 아이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대사를 다 외워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제 아이들 막내딸인데 얘한테 기도문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복음 누리는 기도문을 말해줘도 드라마 대사를 훨씬 더 잘하고요. 몸 찬양하자고 이러면 부끄러움 떨면서 안 하면서 요즘 유튜브로 자기 그 영상 올리는 걸 보고 틱톡, 여러분 틱톡이라고 아세요? 알죠? 틱톡 이래 하면서 야, 몸 찬양하라 그러면 할 수 없는 애들이요, 별 모습을 다 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 아이들 영혼 속에 복음 안에서 교회에서 전달해 준 건 남지가 않아요. 그런다고 포기해야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이 일을 진짜 지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렘넌트를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그 렘넌트로 교회가 키워가고 교회가 세워내야 된다. 이건 절대로 세상에서 해줄 수가 없다. 공교육이 우리 자녀를 절대로 만들어줄 수 없다. 학원도 보내고 모든 걸 다 보내는데요. 지금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신학원 시스템만 있으면 보내고 싶을 건데요. 우리 아이들 공부한다고 할 때는 학교 간다고 할 때는요. 돈을 빚을 내서라도 학교를 보내는데 신학원은 절대로 빚내가지고 안 보냅니다. 학교는 하루라도 빠지면 매를 들어서라도 아이가 학교 갈 수 있도록 만들고 아무리 멀어도 학교를 보내는데요. 아이들 집중훈련 받는 데는 절대로 학교를 비우면서까지라도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의 양육권을 다 맡겨놔 버렸어요. 양육권 뺏어와야 되거든요. 세상에다가 내 자녀의 양육권을 다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 놓고 우리는 지금 돈 벌러 다니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하냐? 여행 다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외식하러 다니는 거야. 그래서 한 명의 어린 아이가 태아에서부터 10살까지 그리고 10살부터 13살까지 14살부터 19살, 20살 되죠. 그리고 이제 20살에서 이제는 직장에 나아가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는 이 사회인으로 서서 한 교회에 중직자로 서기까지 교회가 렘넌트를 향한 여정을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 렘넌트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델을 보여줘야 됩니다.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너는 언제까지? 이 태아에서 이때까지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 각인 시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혼, 언약적 결혼, 또 부부관계에 대한 치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복음 안에서 이룬 가정을 두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우선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는 복음 듣지 못한 아이들이 교회에 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 아이들까지라도 이 교회가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태아에서부터 완전히 복음 각인의 시기를 누리는데 이때 교회가 또 교사가 가정이 영적인 인큐베이터의 장이 되어줘야 되죠. 그리고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거는 좀 미성숙한 아이를 성숙하게 만들어내는 그 과정, 그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아이를 키워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요, 나이는 어른일지 몰라도 영적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될 우리가 그런 시간표인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20살 때 이 시간표를, 23살 때 이 시간표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완전히 저를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친구들과의 관계까지도 다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하셔서 저를 완전히 복음 속으로 하나님 들어놓게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하면 이 속으로도 안 들어왔을 건데 교회 찬양 인도를 하나 하기 위해서 생을 걸었습니다. 목사님이 시켜놓으니까 너는 찬양 인도에 생을 걸으래요. 그래서 이성훈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이성훈 목사님처럼 찬양,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그래서 그분은 폐가 한쪽이 없는데도 그렇게 막 찬송하고 뭐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성훈 전사님 찾아가가지고 전사님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그때 하신 말씀이 영감으로 하라는 거예요. 영감? 영감의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영감. 그 영감으로 한다는 게 뭐지? 막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죠. 찬양인도 하나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안 빠지게 해주신 거예요. 찬양인도 하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포기해야 돼요. 왜 저한테 그런 은혜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찬양인도 하나 하려고 그거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합창단으로 있으면서 순회 연주를 가는데 순회 연주 갈 때 수율이 낀 거라.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교수님 제가 찬양인도 해가지고 뭐 우리 교수님이 저를 볼 때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 융통성이 없는 거죠. 답답하고요. 같은 동료들이 볼 때도 니만 교회 다니냐? 신학대학교였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시간 동안에 완전히 복음으로 나 자신을 새롭게 각인시키는 시간표를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23살 때부터 이 언약식의 시기를 저는 통과한 거예요, 사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완전 말씀을 가지고 사모늘을 가지고요. 완전히 나를 바꾸시는 작업들을 하나님 진행해 주셨는데, 자,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인큐베이터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뭐냐, 우리가 지금 메시지는 많이 받지 않습니까? 62가지의 삶을 적용하는 건데요, 21가지 말씀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가, 엄마가, 교사가, 중직자가, 목사님이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문제가 왔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함을 고백하고 복음 안에서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가는 이런 21가지, 뭐 이렇게 쉽게 21가지 많노? 아니요. 우리의 삶에 그때그때 삶에 적용할 하나님의 주제와 메시지를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이 21가지 말씀, 이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말씀 각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 속에서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이때까지 어떻게 준비하느냐, 영적인 완전히 어릴 때 이 10살까지의 시기 동안에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앉아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을 완전히 영적인 기초를 든든하게 이 시기에 내릴 수 있도록 도와서 그 응답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3학년을 졸업할 때, 여기는 10살 되면 몇 학년이죠? 네? 4학년. 요 시기에 뭐 해주느냐? 언약식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언약식 시기까지 아이들이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영아, 이제 이때는 제가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때 아이들이 이제 부부 상담도 하고요, 가정 상담도 하고요, 격대 교육도 하고요, 또 이 아이의 부모를 불러서 심지어는 아이의 적성 검사까지도 그때 한번 해주기도 해보고요. 자, 우리 교회에서 이 아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신 자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이 아이 혼자를, 나 혼자는 절대로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함께하면 이 아이들을 돕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맞죠? 우리가 같이 우리 후대를 키워가야 됩니다. 내 자녀만을 절대로 살릴 수 없고요, 우리 교회 랩런트만을 우리가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원네스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한 모델적인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준비가 저는 돼 있다고 보고요. 그 증거, 첫 번째는 목사님이 여기에 대한 가슴이 있으면 되는데요, 목사님이 여기에 대한 가슴이 있으세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세계 선교대회 투기고방에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오기 전에 마침 또 어떤 교회 선교지 기도 제목이 올라왔냐, 오메아 목사님 교회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번에 뉴저지로 오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좀 주의 있게 자세히 봤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면서 우리 김동진 목사님이 20가지 전략의 모델적인 응답되는 그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기도 제목이 제123 RUTC 실현 속에, 흐름 속에 성경적 전도 전략에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게, 그 기도 제목 해놨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모르세요? 그렇게
선교 두기고방이 기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연약을 붙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가 참 감사하게 됐었는데요. 자, 우리가 10살까지는 왜 제가 10살이냐면 우리 한국에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신학원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4학년부터 초등 신학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10살씩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이 아이들이 토요일 날 같은데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 언약식의 이 시간 뒤에 우리는 이제 뭐 하냐면 교회에서 선교 교실을 교회 시스템으로는 선교 교실을 이제 태아에서부터 10살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이제 찬양하고 만들기도 하고 뭐 헛떡도 만들어 먹고 아이들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만들어 먹기도 하면서 뭘 심어줘요? 계속 복음을 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냐, 불신자 가정의 아이도 지금은 오고요. 또 교회에 그동안에 숨어 있었던 그 태아 또 어린 이 아이들을 둔 부모들 엄마 특별히 함께 참여해서 이제 내 자녀를 같이 키워가는 거죠. 같이. 교회에서 지금 아마 이 원네스 교회는 이 시간표를 지금 잘 누리면 좋을, 몇 명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이 아이들부터 지금부터 준비시켜서 대학 가기 전까지 이 아이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시간표만 아이들을 바르게 가져줄 수 있다면 앞으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전도 운동은 아주 크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그림과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이 기초를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이 아이는 모릅니다. 사실 이 시기에는 아이들에게 이때 상처도 이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왜요? 이 과정을 통해 이 아이들을 치유해낼 거니까. 예. 또 이 아이들의 상처와 문제들 이때 들어간 거 이 아이들은 몰라요. 그러나 이때 들어간 거는 어느 날은 열매 맺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상처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 시기를 통해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치유해주고 상담해주고 이 아이가 분명히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 찾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같이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살부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6학년까지 이때는 요즘 우리 초등학교 이제 4학년 넘어가면요 이제 애들이 볼 것 안 볼 것 다 봐요. 이미 지금 아이들이요 유튜브나 이런 핸드폰을 가지고 완전히 아이들 문화가 모든 게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복음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메시지 듣잖아요. 그런데 그걸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메시지로만 받고 있고 메시지로만 붙잡고 구호처럼 하고 있지 이게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어떤 시간표 속에 언제 되어져야 될 것인지 내 자녀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건 여러분 단번에 내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과 과정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멈춰 세우는 기도 속에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3일이 쌓이고 이 사문들의 응답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 포럼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가는 이 삶이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또 3주가 지나고 한 달과 1년이 지나가는 그 시간 통해서 어떤 일이 점점 일어나져요? 복음 각인 우리 체질의 시기가 어느 날 계속 되어져 가는 겁니다. 단번에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집중신학원 한다고 1기, 2기, 3기 집중신학원 몇 기 해야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까요? 퀴즈. 집중신학원 몇 기까지 해야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까요? 5기? 5기로? 10기? 한 20기 하면 바뀔까? 20기 되면 이제 한 50살 대뿐데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는 안 죽어요. 그게 제 답입니다. 나는 안 죽어요. 나. 그렇죠? 다시 말해 들어가 있는 건 사실 안 바뀐다고 보면 되는데 복음으로 치유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힘을 키우고 그 힘을 훈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다시 과거의 체질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이제 자꾸 키워나가는데 나 자신의 각인을 바꾸기 위한 것이 목표가 타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집중의 시간표를 통해 내 자녀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이 전달되어지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나를 치유하기 위한, 당연히 나를 치유해야 되지만 그 시간표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에 집중하면서 뭐요? 내 자녀와 함께 이 시간표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후대들이 내가 각인뿌리 체질 바꾼다고 20기 지나면 20년 지나는 거예요. 우리가 20년 동안 집중하고 20년 동안 캠프하겠다고 막 다녔는데 내가 캠프하겠다고 20년 또 쫓아다니는 동안에 내 아들이 20살이 돼버렸어요.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교회에 막 열심히 우리가 막 나 자신 바꾸게 훈련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우리 후대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모든 훈련의 방향이 우리 후대에게 같이 머물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은 이 응답이 우리 후대를 향해서 전달되어져 오늘 말씀처럼 뭐요? 너는 스스로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서 뭐요?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것이 떠나지 않게 하고 또 뭐요? 내 자녀와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얼마만큼 갔을까요? 불과 가나안에 들어간 가나안 1세대가 죽고 나자 그 다음 세대는, 근데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다시 말해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부모 세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은 몰라요. 잃어버려요. 전도운동, 20가지 전도 전략,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아이들은 몰라요. 이걸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이 메시지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복음에 뿌리 내리고 14살부터 19살까지 완전히 복음이 체질되어서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직장에를 들어갈 때는 복음의 증인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직장 생활하고 응답받아서 이제는 중직자 임직식을 받을 때 복음의 렘넌트들 옆에 모델로 서주는 중직자의 여정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한 복음 각인 뿌리 체질, 그 다음에 뭐 넣지? 고민했습니다. 아, 증인, 모델 하면 되겠구나. 자, 그런 동안에 뭡니까? 이제 영적 인큐베이터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이 아이들이 13살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을 복음 인턴십을 교회가 함께 도와주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아이들이 이제 복음 인턴십 뭐냐? 모든 걸, 저는요 다른 게 복음 인턴십이라는 생각 안 해요.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럼 와서 뭡니까? 누가 그랬어? 누가 진짜 하면서 막 자기 아이 편 들고 막 그러면 내 자녀 죽이는 거거든요. 모든 상황을 뭘로요?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왜 그랬을까? 그렇죠? 네가 힘들었겠다. 그죠?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네한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자,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복음 인턴십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복음 인턴십 어떻게 돕냐? 7가지. 제가 사실은 지금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5가지와 5가지를 먼저 넣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7가지를 여기다 적용해야 돼. 그래서 유대인의 성인식 달란트 찾는 비밀인데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 이미 이 10살 때부터 13살까지 완전히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성경 속에 있는 위인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예배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들을요 누리는 비밀들을 계속 들려주고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균형 잡힌 성장하지만 이때까지 뭐냐?
저는 이걸 첫 번째 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나는 선생님이 되고 나는 교수가 될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그거 말고요. 난 복음 위해서 할 거예요. 우리 아이, 이 13살짜리 아이가, 이 10살짜리 10대 아이가 난 복음 위해서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시기에 뭐가 들어갔냐?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요. 그때가 요 시기쯤 되겠습니까? 기타 치는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에, 저는 완전 시골 촌놈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YMCA라고 하는 목련회라고 하는 단체가 시골 교회에 이제 이렇게 봉사해주는 팀이 매해 와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이럴 때 여름 성경학교 이럴 때 이제 한 차례, 1년에 한 2차례를 와요. 근데 마지막 캠파이어하고 마지막 날에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기타를 치는 전도사님이 와서요. 아마 제 기억에는 우리 집사님과 같은 이미지라. 네. 근데 기타를 치면서 찬송하는데요. 와, 멋있대요. 그 기타 치는 게 너무나 부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있는데 또 저희 어머니가요. 그걸 본 지 약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애들은 집에 가 자래요. 밤이 늦었으니까 너네 집에 가 자야 된다고 제 손을 끌고 나가는데 그 손을 끌고 나가면서 마지막 이 문을 나가면서 그 전도사님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했던 고백이에요. 나도 저것 가지고 노래하는 사람 돼야지. 제가 그 상황에 제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이에요. 이 아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 막 놀고 있는 것 같죠? 많은 생각, 많은 것들을 듣고 엄마, 아빠,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 우리 중직자들이 하는 말과 모든 행동을요, 아무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품었던 게 뭐냐? 나도 저것 가지고, 그게 기타인지 몰랐으니까, 나도 저거 가지고 노래하는 사람 돼야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동네 우길남이라고 하는 형이 기타를 잘 치는데 그 기타를 들고 늘 별빛이 흐르는 하면서 이러고 노래했거든요. 근데 그 형한테 쫓아갔어요. 형아, 나 기타 가르쳐 주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배웠던 코드가 뭐냐? CF G7 해가지고 꿈을 먹는 젊은이. 타오르는 꿈을 안고 사는 젊은이. 이걸 이제 아마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형한테 배운 거죠. 근데 제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왔냐? 그게 들어오니까 뭐냐? 성경에 노래 잘하는 사람 누구라 그래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을 잘했대요. 성경에 다윗이 노래 잘했다는 말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윗이 노래를 찬양을 잘했대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품은 언약이 뭐냐? 나는 다윗처럼 찬양하는 사람 될 거야. 이게 제가 평생 어릴 때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작은 언약인데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여기에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 증인 됐잖아요. 우리 아들, 딸 이름을 전부 다 앞에 뭔 자를 붙였을까요? 아니요, 다자를 붙였어요. 다우리, 다인이, 다온이, 다윗이, 다정이 5명이나 돼요. 전부 뭐냐? 다윗처럼 찬양하고 바울처럼 전도하라고, 다윗처럼 찬양하고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찬양하고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찬양하라고 아예 이제 다윗 더 이상 지을 이름이 없어 다자로. 그래서 다윗으로 끝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 더 주셔서 다윗처럼 찬양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언약 붙잡고. 제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다윗처럼 찬양하고 싶다는 건 제가 그냥 했던 말이야. 이게 아니고 그게 제 마음속에 담겨버린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작은 게 하나라도 이 시기에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때 제 상태가 어땠냐? 애들 시끄럽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저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의자 밑을 기어다니면서 제가 안 그러게 생겼죠? 의자 밑을 기어다니면서 저렇게 예쁜 애들 다리 건드리고 막 애들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오직했으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안수 집사님, 지금 우리 그분이 장로님 되셨어요. 김윤주 장로님. 그 집사님이요, 동훈아 너는
저 뒤에 서서 예배 시간에 이야기하고 기도 시간에 눈 감고 기도하는 애들 꿀밤 주래요. 그건 내가 잘 알 수 있지. 왜? 나를 조용히 시키기 위한 절약이. 어차피 나는 예배 안 할 놈이니까. 뒤에 서서 이제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도 떠드는 놈이 기도 시간에 막 친구하고 이야기했으면 조용하네. 왜? 자격을 얻었으니까.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는 복음 안에서 듣는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메시지들이요, 궁금한 것도 많고 얼마나. 이때 들어간 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시기에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이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영적 서밋의 시간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제가 여기 중간에 균형 잡힌 성장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시간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중학교를 들어가는 성인 시간 하는 겁니다. 여기다 씁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걸 그냥 구호처럼이 아니라 이 아이가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게 나를 찾은 겁니다. 맞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 그게 나를 찾은 사람입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나. 아들로서의 나를 찾은 겁니다. 그렇죠? 이 시기에 이 아이가 반드시 이걸 찾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는 실제적인 아이들이에요. 문화에 대한 중요한 방황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아이들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완전히 복음 체질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표를 맞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인턴십을 넘어서 이때는 이제 기능 인턴십, 실제로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죠. 이전에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적용을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자기의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기능 인턴십을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 대 적용해 주는 건 5가지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구원에 감사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이 아이가 구원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가정에 대한 감사, 형제에 대한 감사, 여기에 대한 감사를 아이들이 찾지 못하고 불평하는 아이가 되잖아요.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못 찾습니다. 아이가 가정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는 아이가 가정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럼 계속 밖으로 나돌게 되죠. 제가 제일 고민하는 건 뭐냐, 기도하면서 제가 가끔 화가 나면 너 나가!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나가! 집이 그렇게 싫으면 나가!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순간에도 이 아이는 가정에서 떠나주고 가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지켜줘야 되는 건데 우리도 모르게 아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너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가정을 나가는 순간부터요 방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계속 가정에 대한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진 아이가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그런 사이에서 놀다가 어느 날 아르바이트하고 뭐 한다 하면서 거기서 나의 것을 찾아버린다니까요. 평생 걸어가야 될, 또 그러다가 어느 날 뭐요?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성교제를 거기서 하게 되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여자친구도 만나고 거기서 앞으로 미래의 중요한 사람들, 친구들을 이 시기 동안에요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 감사를 놓쳐버리면, 감사로 시작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아이가 자신의 진정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딱 감사하는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부모에 대한 관계가 언제 회복돼요? 부모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그때라야 진정한 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감사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이 속으로 들어가지는 시간표를 이 아이들이 만들어내도록. 이 아이들 이때 얼마나 많이 튀는지 모릅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요즘 이 아이들 같으면 솔직한 말로 이거 정신병자네. 근데 여러분 조사를 해봤더니 과학자가 청소년들의 뇌를 조사하니까 정신병자들 뇌하고 구조가 비슷하다네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데 또 충분히 저는 이제 그걸 뭐 사춘기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복음 안에서 사춘기도 넘어설 수 있다고 믿거든요. 요셉, 다니엘, 또 사실 다윗 그 사춘기 넘어섰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응답 받을 수 있고 이런 렘넌트들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굳이 방황해야 됩니까? 그런 아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줘야 됩니까? 우리 아이 어느 날 제 딸이요 화장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 이쁜 얼굴에다가 이걸 발라놓으니까 짐승 같아.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사모는 그래요. 저만 할 땐 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만 어떤 우리 문화와 우리 부모들의 인식이 뭐냐면 저만 할 땐 다 그래라는 게 이게요. 그냥 문화처럼 돼 있어요. 아니에요. 나는 지금 저만 할 때 저렇지 않은 렘넌트 키우려고 하는데 자꾸 저만 할 때 다 그런데 교회 가니까 이 아줌마들이 전부 다 그러고 있어. 저만 할 땐 다 그런다고. 너무너무 답답한 거 있죠. 그 과정을 넘어설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이 굳이 방황해야 되는 시간표를 그렇게 방황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문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한계를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요? 복음 안에서 당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내가 방황하면서 막 반항을 일으키고 이런 속에서 갈등하다가 부딪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말씀 속에 살아가기에 몸부림을 치면서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당하는 문제와 한계 앞에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깨달을 땐 다른 거거든요. 그래. 이때까지 나의 것을 복음 안에서 이제 기능에 대한 부분이죠. 이걸 발견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때 이제 만남도 해주고요. 또 이때 치유하려고 성의식 할 때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보니까 이제 애들을 다 뭐 했냐면 책을 한 권씩 만들게 한 거면 저자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가장 아팠던 기억, 내가 또 가장 마음에 남았던 좋은 기억들, 또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또 자기의 꿈에 대해서 자기는 어릴 때 어떤 생각이었는지 어떤 이런 것들요 아이들 상담을 하면서요 싹 써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써보게 하면서 뭐요? 이 아이들이 치유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한번 그걸 해봤거든요. 지난해에는 성의식을 하면서 자기 책을 한 권씩 다 만들었어요. 그 책을 만들어 들으니까 자기가 어때요? 책이 제본이 돼가지고 딱 한 권 주어지니까 이 애들이 지 스스로가 볼 때도 굉장히 재밌고 좋죠. 우리가 평생 살면서 책 한 권 만들어 보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이제 과정들 속에 이 성의식 세레머니 이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한 그 준비와 이런 이제 과정들 속에서 계속 아이들과 교제하면서 사모를 속에서 소통하고 이 시간표를 놓고 집중 훈련도 하고 이 시간표를 놓고 선교 여행도 이제는 아이들을 이 시기 속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선교 인턴십도 보여주고 아멘. 우리가 혼자는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함께 모아서 헌금을 해요. 교회가 이 성인식을 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뭐냐? 선교 인턴십을 가도록 만듭니다. 성인식에서 사명식의 과정에 있는 아이들. 그래서 교회가 먼저 하는 어떤 비행기 값 정도 한 50만 원 정도를 한 명 아이에게 같이 해주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자기가 해서 또 함께 선교에 동참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 자기의 기능에 대한 한 분야, 내가 가야 될 한 분야에 대한 복음 안에서의 사명과 이유를 가지고 대학을 들어갈 때 사명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갈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점수 맞춰서 들어가잖아요. 우리 한국의 아이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점수 맞춰서 대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것을 찾고 이제 한 분야 한 대학을 향한 그리고 전 세계 2만 대학을 향한 그 사명을 품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한 지교회를 품고 그래서 이미 여기서부터 거기에 대한 메시지들을
다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아이들에게 뭘 심냐? 한 교회, 한 목회자, 한 지역. 그래서 대학을 가서 반드시 한 교회의 중요한 이명,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나는 설 건지. 그리고 한 목회자를 나는 어떻게 보동식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건지. 여기에 대한 마음을 담고요. 그리고 한 지역인데 전 세계 2만 대학을 놓고 한 대학에 대한 가슴에 언약을 딱 품고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까지. 이때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느냐? 실제적인 이제는 전도 인턴십, 그리고 이때 기능과 전문인 인턴십, 그리고 실제로 한 교회의 중직자의 가슴을 가지고 중직자 인턴십, 그리고 진짜 기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이 전문인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는 대학생은 거의 전문인과 맞먹는 수준의 준비들을 해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펴고, 그거 말고 내가 그리하냐 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어요. 다니엘처럼 뭐요? 우상 앞에 나는 절할 수 없는, 뜻을 정할 수 있는 렘넌트. 그렇죠? 전에 행하던 대로 사람들이 모함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함합니까? 다니엘은 어디로 가요? 전에 하던 대로. 맞죠? 그걸 해낼 수 있는 렘넌트가 돼요. 그런 청년을 만들어서 우리가 현장으로 보내. 그래서 그때 이제 문화의 포로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화를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서밋으로 이제 한 청년이 직장의 한 현장에 파송을 받는 거죠. 이게 생각만 해도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파송식. 그래서 직장 갈 때 아이들요, 선서! 그래 놓고 3개월 뒤에 직장 그만두고 나와. 또 그 다음에 직장 가면 또 선서! 합니다. 그래 놓고 단 1년 있다가 또 나와. 괜찮아요. 또 선서! 전도자로 설 때까지 교회는요, 그냥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파송식은. 그래 가서 이제는 실제적인 지교회 운동, 실제적인 그 현장을 통한 전문, 그리고 실제적인 현장에서 개인 양육, 다락방, 실제적인 미션의 명답들이 이제 받아가는 이때 영산업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전도 인턴십 했지만 이제는 실제적인 전도자 실현, 실제적인 중직자 실현, 그리고 실제적인 전문인의 실현. 이런 응답에 자기 자신이 품었던 이명 계약을 이때 가지는 게 아니고 이제 이미 여기에 대한 로마서 16장의 응답과 모델적인 증거와 응답을 가지고 임직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중직자들 대부분 보니까 임직식 받기 전에 이제 한 몇 개월 전에 이제 임명계약 써내라. 그때 계산하고 그때 임명계약 쓰려고 하니 뭐가 나옵니까? 사실. 우리 중직자들도 제가 임직식을 하면서 임명계약 써보라 그랬더니 임명계약 쓰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건 언제부터 준비돼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준비되어 와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한 목회자에, 나 우리 교회에, 나는 이 일을 가지고 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하는 사람 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면서 교회를 다 떠납니다. 우리 하은이 언제까지 어디 직장 안 가나 이제? 언젠간 가겠지? 직장을 가면 여기를 떠날 수도 있겠지? 그때 우리 하은이의 로컬 교회는 어떤 교회지? 이 교회가 하은이의 로컬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하은이가 저쪽 직장에 있는 현장에 가서 섬기는 그 파라의 교회 또한 하은이가 섬겨야 될 교회이면서 실제적인
영적인 소통과 교류들을 이 교회와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서 올 수 있는 거리가 되거든 한 달에 한 번은 돌아와서 이 교회 렘넌트를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돼.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까지 해서 졸업하면서 직장 보내고 대학 보내면서 다 가버리면 우리 렘넌트들을 인턴십 해줄 교사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동생들을 누군가가 끌어주고 모델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뭐냐, 한 달에 한 번 렘넌트 데이 하는 걸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창대교회 렘넌트들은 전부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돌아옵니다. 요즘은 이제는 한 8년 동안 했더니 이제는 지들이 당연히 와야 되는 줄 알아요. 와서 이제 대학생들이 와서 1대1로 교사가 되어주고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분야에 대한 포럼도 해주고 이런 이제 언니하고 형아 누나 이런 이제 사람들이 같이 포럼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더 좋아요, 안 좋아해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넓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우리 렘넌트가 지금 뉴욕에 와 있거든요. 근데 저기 오스웨거라고 하는 뉴욕 주립대에 있는데 너무 멀어요. 지금 여기 오라 그러는데 지금 오지를 못해. 여기까지 오는데 왕복 20시간이래. 그래서 저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지금 엄마한테 내가 뭐 줄 거냐 했는데 깻잎 보내라 그래가지고 깻잎 들고 왔는데 내가 다시 들고 가야 되겠어. 이따가 드릴까? 그것도 깻잎도 내가 그래서 김치통에 싸주라고 엄마 손으로 만든 거 싸주라 했더니 그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대요. 사가지고 지금 요만큼 들고 왔는데 이따 드릴게요. 근데 이 아이가 뉴욕에 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자기 영상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어떻게 지내고 어떤 응답을 받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시골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그 영상을 볼 때 또 어때요? 여기에 있는 부모가 그 영상을 볼 때 어때요? 여기 있는 중직자들이 그 영상을 볼 때 어때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까지 왔냐 하면 아이들이 이제 쭉 해오다 보니까 영상 팀들이 꾸려져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응답들을 인터넷이 가능하면 이따가 컴퓨터로 연결을 시켜서 한번 볼 수도 있는데요. 창대 뉴스라고 하는 뉴스를 만듭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 내에서 일어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전도 선교 활동 그리고 성도들의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아이들이 상을 받고 렘넌트들이 뭐 한 이런 것들 뉴스를 전체를 모아서 창대 뉴스를 제작을 합니다. 그걸 주일날 이제 렘넌트 데이 때 틀어주면 성도들 보고 박수 치란 말도 안 하는데 박수 다 칩니다. 좋죠. 자, 문화입니다, 문화.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나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를 정복했던 문화가 예배 문화입니다.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이 세리머니가 단순한 세리머니가 아니라 이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문화가. 예배 문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 문화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말도 안 통합니다. 아무도 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정말로 솔직한 말로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진짜 하기 싫다는 아니고 힘들다. 너무너무 못 알아듣는다. 전 지금 여기 제가 이번 주도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하는 이게 지금 제가 렘넌트 로드맵 을 매주 매월 계속 그려가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8년 동안 정리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죠. 이제 여기서 전문인의 실제적인 실현과 응답을 가지고 이때 현장에 가서 9가지 처신에 대한 62가지를요 정확하게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9가지 처신의 응답, 완전히 성령 인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나의 복음을 남길 인생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나의 것, 나의 현장, 나의 작품. RUTC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집사님 RUTC. 세계 복음화할 우리가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남겨야 할 우리 인생의 작품. 그걸 가지고 이제는 뭐냐? 시대 서밋으로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실제적인 서밋으로 서서 이제 임직식을 받는 중직자가 되는, 자, 이때 임직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원내에서 교회에서 자란 저 조그마한 아이들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요.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맞죠? 혹시 멀리 나가 있더라도 이 교회와 끊임없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저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혹 이제는 교회를 옮겨야 되는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옮겨서 사역을 하더라도 이 교회와 끊임없이 소통되어지고 그 교회로 갈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그 교회로 파송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그렇게 담아내 줘야 되는 거죠. 혹시 한국에서 선교지를 와서 대학을 와서 이 아이들이 이 교회에 정착할 때도 이 교회에서 섬기기도 하지만 이 렘넌트가 본 교회와 소통을 놓치지 않도록 이 선교지의 교회가 도와주시면 저 현지에 있는 한국의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을 놓고 같이 기도를 할 수 있는 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같이 해내가요, 같이. 그렇게 해서 임직식의 응답을 딱 받을 때, 기름 부음의 응답을 받을 때, 자, 이 응답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중직자로서 렘넌트의 발판이 되고, 또 렘넌트를 위한 3기업, 3제자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3기업의 응답을 이제는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가고 도와갈 수 있도록. 그리고 뭐요? 3제자의 응답을. 저는 지금 이게 3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치유학교, 서밋학교, 문화학교. 그걸 보고 RUTC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인의 시간표를 적용할 때요, 요때까지 이 아이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는 이 아이를 품고 있는 기간 동안 부모들이 올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올아웃에 응답을 실제로 현장에서 누리는 증인들이 되어지고요. 이제 올체인지에 실현과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로 서게 될 줄 믿어요. 메시지 다 적용하는 겁니다. 제1 RUTC 운동, 2 RUTC 운동, 제3 RUTC 운동, 제4 RUTC 운동, 어느 날 복음 운동이 또 끊어질 건데 이 복음 운동을 지속되게 만드는 인생 작품을 남기는 중직자들. 1, 2, 3, 4, 5 RUTC 운동이 또 이게 이 순리대로 이 선순환이라고 하죠. 악순환이 아니라 이 선순환이 한 바퀴, 두 바퀴 계속 돌아질 때 또다시 뭐요? 1, 2, 3, 4, 5 RUTC 운동을 반복해서 이루어가는. 그렇게 어느 날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어요. 류 목사님 지금 주신 모든 메시지를 사실상 저는 여기에다가 다 적용하고요. 자, 언약의 시기, C. 복음 뿌리 내리는 이 시기에 뭐냐? V. 실제로 청소년 시기에 나의 꿈을 찾을 수 있는 D.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실현해 나가는 실제적인 이미지의 시기들. 그리고 실현하고 실천하면서 프랙티스의 응답을 누리는 이제는 실제적인 임직 시기 이제는 마지막은 내 인생 모든 걸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언약의 여정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원네스 교회가 이 응답을 함께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세한 좀 이게 진행하는 내용들은 다음에 제가 한번 뭐 필요하면 이렇게 좀 소통을 하면서 모임들을 하는 것들 이런 거 하나하나들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시간의 구애를 가능한 한 받지 않고 그냥 좀 편안하게 우선 오늘 아까 낮에 다 할 수 없었던 좀 마음에 좀 조급함 들었으면 좀 편안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전달을 해봤습니다. 같이 진짜 우리 렘넌트들 지금 조금만 하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 사역은 오늘을 보는 사역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10년, 20년을 내다봐야 되는
10년, 20년을 기다려야 되는 사역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원내스 교회가 정말로 미주 500개 대학을 살리고 2만 대학 살리는 교회로, 또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로 그렇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그림을 붙잡았지만 이제 이 메시지와 그림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적용되고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기도와 또 많은 고민들이 담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내스 교회에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렘넌트 로드맵,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 부모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정리되고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메시지와 말씀들을 정리하고 또 적용해서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를 누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